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셨죠. 그 베다니로 다시 가셨습니다. 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데 이른 아침에 돌아오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배가 고프신 겁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자, 우리가 예수님 배가 고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진짜로 사람의 몸 가운데 오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가 아니고요. 사람이 진짜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배가 고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가 고프신데 이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 나무는 아마 굉장히 잎사귀가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약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잎이 이렇게 펴지고요. 잎이 어느 정도 자라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되게 빨리 맺는 나무. 이게 열매를 막 한참 자랐다가 한참 있다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 거의 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파리하고 같이. 그 정도로 거의 굉장히 빨리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6월절이 언제였냐면은 4월 말이었습니다. 4월 말인데 무화과 나무는 언제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시기가 언제냐면 5월에서 6월에 맺어요. 그러니까 이른 시기죠, 이른 시기.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이 활짝 펼쳐져 있는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당연히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무화과 나무나 그냥 한 게 아니라 저 무화과 나무 풀잎이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당연히 안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셨을까요? 당연히 열매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여행 가셨나요? 아니요. 30년 넘게 예루살렘에 사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가지고 30년 넘게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때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무화과가 그러니까 그냥 나무에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이파리도 무성하고 그러니까 무화과가 때로는 언제나 또 우리가 식물도 일찍 열리는 애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얘는 이 시기가 아닌데 얘는 어떻게 벌써 열매를 맺었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무화과 나무가 그런 특별하게 좀 빨리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긴 했지만 무화과를 먹을 시기가 아니지만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하고 잘 자란 거 보니 분명히 있겠구나 하고 가신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무화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화과가 없다는 게 문제죠. 있었으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맛있게 식사하셨다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무화과가 없었어요. 이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괴상하죠. 마치 무화과 열매 없는 게 어떤 것과 비교가 되냐면 우리 바로 오전에 나눴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경 말씀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전에 나눴던 그 성전 봐보십시오. 성전이 화려합니까? 안 화려합니까? 거기 성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화려했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했습니까? 폭삭 다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랑 이제 그 에스라랑 같이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거기 성전을 재건하는 걸 보고 어떤 부류는 젊은 사람들 막 기뻐서 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일까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 재건만으로도 막 기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만했던 성전이 요만해진 거예요. 요만해진 거. 그러니까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눈물 나죠. 그게 제2 성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헤롯 시대에 와가지고 헤롯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기를 잘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요 조그만한 성전을 이만하게 멋있게 져주면은 사람들이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만하게 증축을 시켜줍니다.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짓는 거, 의리의리하게 몇십 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의리의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분명 어때요? 예수님이 어때요? 이 성전의 모습이 마치 어때요? 무화과 나무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의리의리하게 이파리가 무성해진 거죠. 이파리 무성해지고 의리의리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고 도둑놈들만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만. 마치 지금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죠. 이게 약간 그 느낌이 이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19절에 나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아니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가요? 예수님이 좀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이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화려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이파리가 무성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무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꽃들도 이런 꽃나무도 저쪽에 있는 꽃나무도 그렇고 꽃나무들도 어때요? 이게 꽃을 피우면은 이게 꽃 피우느라 거의 힘을 다 씁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꽃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더 파릇파릇해집니까? 더 파릇파릇안해집니까? 훨씬 파릇파릇해집니다. 우리가 그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과일을 이제 과일 나무를 할 때도 가지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몇몇 애들에게만 영양분이 가도록 너무 많이 열매가 매달리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가지치기 다 해가지고 열매를 하나도 안 맺게 하면은 이 나무는 훨씬 클까요? 안 클까요? 훨씬 클 겁니다. 왜요? 열매를 맺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나무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어디 단 게 있습니까? 나무 껍질 까보면 맛있나요? 맛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단가요? 안 단가요? 달죠. 그러면 그 열매를 달게 만들려면 이 나무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달아질까요? 안 달아질까요? 안 달아집니다. 나무가 영양분을 여기다가 온 영양분을 여기다 다 집중을 해가지고 이 열매가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다른 동물이 먹고 자기 씨앗을 퍼뜨리려 하려고 열매를 달게 만드는데 나무의 온갖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잎사귀는 더 풍성해지겠죠. 나무는 더 살만하겠죠. 하지만 열매는 없어지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아마 뭐 어떤 문제가 있던 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잎사귀는 무성해요. 잎사귀는 다른 무화과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파릇파릇하고 아주 큼지막하게 잘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열매가 있나요? 열매가 없죠.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그 성전의 모습과 이것을 제자들이 겹쳐 보여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그 헤롯 성종도 77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도에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군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불태워버리고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강탈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서 그걸로 뭐 했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있는 그 보석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예물 드릴 때 쓰는 거 다 금으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싹 다 모아다가 뭐 만들었냐면
콜로세움 지었습니다. 자기네들 먹고 즐길 거. 콜로세움은 그것도 유대인들이 데리고 그 포로들도 끌고 가가지고 포로들 손으로 그 콜로세움을 만들거든요. 자기들 즐길 거 만듭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결국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쩌여 말랐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궁금하죠. 제자들도. 갑자기 예수님이 너 이제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거 말라버리니까 쟤들이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물어봤으면 그래 이게 왜 말랐냐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도대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에게 갈등을 주죠. 왜냐하면 이 말씀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 산더러 뭐라고 했을까요? 바다에 던져지라고 막 열심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 산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아마 우리나라에 산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다 평지였죠. 다 평지. 아마 우리나라 국토가 지금의 한 2배는 됐을 거예요. 그렇죠? 다 평지였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어떤가요? 그 산이 던져지나요? 안 던져지나요? 희한하죠. 믿고 의심 안 했는데 안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 결과를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주님을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물론 그게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가 볼 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실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기로 기도를 했는데 안 던져져요. 그건 뭘까요? 그게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 갖고 싶다고 막 하면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아, 장난감 자동차는 사주죠. 그럼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 나 저 차 갖고 싶어. 진짜 차. 나 진짜 차. 애가 한 10살 됐어요. 10살 됐어. 나 진짜 나 차 몰고 싶어. 해가지고 애가 땡깡을 쓰고 때를 부리고 할머니가 나 사줄 거나 믿는다니까. 나 제발 사줘. 나 진짜 할머니가 차 사줄 거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죠. 실제 차를 어떻게 10살짜리 애도 어떻게 사주니? 얘가 최소한 한 20살 되고 이제 운전면허도 따고 하면은 중고차 하나 사줄 수는 있겠지만 10살짜리 애한테 얘가 차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오늘 제네시스 한 대 사줄까? 이러고 애 손 붙잡고 가가지고 차 한 대 계약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건 이 아이한테 좋지 않으니까요. 이 아이가 아무리 할머니를 잘 믿고 있고 할머니를 정말 신뢰하고 할머니가 사줄 거 내가 정말 믿고 내가 다음날 할머니가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차 한 대 갖다 놓고 내가 진짜 믿고 있다고 얘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왜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부모님이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신다는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이 요만한 이렇게 되게 좁은 방향에 무조건 사주실 거야라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필요하시면 사주실 거야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믿으면 진짜 차가 아니라 장난감 차를 사줘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진짜 차가 아니냐고 그거 하나 또 못 사주냐고 따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마법 주문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셔서 무조건 구해보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애가 아빠 나 덤프트럭이 갖고 싶어요. 너 덤프트럭 사주는 아빠가 없고요. 애가 갑자기 아빠 내가 이번에 삼성이 좀 갖고 싶어. 삼성 좀 사봐. 이러면 삼성 사줘. 내가 능력도 없거든요. 일단 사주지도 못하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건희 그 삼성 회장 그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애가 물론 지금 나이가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애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아빠 나 삼성전자 사장 자리 하나만 맡겨줘봐. 10살짜리 애가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빠가 해줄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은 있죠. 애 소장 자리 임명하면 임명되는 거죠. 그런데 애한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절대 안 해주죠. 왜요? 이게 이 애한테 좋은 게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악한 무리들은 이거를 진짜 마치 마법 주문처럼 하는 그 이단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단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고. 됩니까? 그랬으면은 아마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은 다 이가 다 금리빨로 될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그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미혹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것도 보면 믿어요. 왜냐면 걔네 사기를 치거든요. 분명히 아까는 금리빨이 아닌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금리빨이 보여요. 그러면은 어이구 진짜로 금리빨이 바뀌는 것보다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금리빨을 해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막 헌금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이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에 기도하였더니 이빨이 금리빨이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온갖 기적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분명 믿으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구한 대로 다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애가 원한다고 다 사주면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애가 귀찮은 거예요. 잘 봐보십시오. 내가 진짜 어떤 안 좋은 부모는 그냥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냥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무기명으로 해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이제 성도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너무 바쁘니까 애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애한테 신용카드 던져줍니다. 알아서 먹고 알아서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만 그게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태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용카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마음대로 신용카드 긁고 살아요. 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애들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보고요. 그 아이가 맨날 치킨 피자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만 먹으라고 말리고 건강한 거, 좀 괜찮은 것도 좀 먹게 하고 그리고 또 그 한 번 치킨 피자 먹고 싶으면 또 한 번 먹게 해주고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먹고 골고루 먹게 해주지 그냥 네가 먹고 싶으면 알아서 사 먹어 이러고서 카드 던져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이 아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사라고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필요한 것, 정말 이 아이에게 그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때로는 침묵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분명 다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데 때로는 침묵하는 걸로 주십니다. 때로는 그거 아니다. 그거 너에게 좋지 않은 거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걸로 답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결과로 보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열매로 맺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는 분명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기에 맞지 않게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랐다는 건 뭘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양분도 좋은 데 심겨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햇빛도 다른 거에 안 가려지고 햇빛도 잘 받고 유독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안에 뭐가 없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열매가 없자 말라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됐어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요. 내가 조금 더 크고 열매 맺을게요.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잘 자라고 돈도 좀 많이 저축하고 내가 뭐 할 것 좀 다 하고 세상에서 할 것 좀 다 하고 내가 열매 맺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말씀처럼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화과가 열리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양분과 햇빛을 받았고요. 다른 나무들보다 더 잎사귀가 무성해졌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딱 봐서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을 것 같은 나무에 가가지고 너의 열매가 없냐 말라버려라 이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요. 누가 봐도 저 나무엔 열매가 반드시 있겠다. 그럴 정도로 잘 자란 나무한테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렇죠. 이파리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나무한테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적절한 때에 할 수 있는 시기를 찾으며 어떤 열매도 맺기 거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주님 아직 무화과 열릴 시기가 아닌데 왜 찾아오셔가지고 그러셔요? 라고 지금 때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열매를 열려고 하면 앞으로 한두 달 더 있어야 그때 찾아오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건 어떤 사랑을 받았건 지금 제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하건 하여튼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당장 1년만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파리만 무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파리가 무성하면 그만큼 뭐가 따라야 돼요? 열매가 뒤따라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열매는 분명 전도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전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열매의 종류에는 전도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열매도 있고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도 있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매도 있을 겁니다. 꼭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열매도 맺지 못했는데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열매는 다양한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했어요. 내가 좀 더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럼 열매를 맺은 겁니까? 안 맺은 겁니까? 그것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낀다고 막 칭찬을 받아요. 그럼 열매를 맺은 겁니까? 안 맺은 겁니까?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는 당연히 전도의 열매일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일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의 열매는 사실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 열매를 우리가 씨를 뿌리되 열매를 그걸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욱 주님 때문에 칭찬받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열매들, 그들을 사랑하는 열매들,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손해도 감수하는 열매들, 이런 때로는 내가 막 자랑하고 내가 떵떵거릴 수 있지만 겸손함을 바라보며 겸손한 열매들, 이런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우리에게 적당한 시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당한 시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주님의 품에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열매를 맺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재정이 풍부해지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걸까요? 성도가 많아지면 적당한 때가 온 걸까요? 아니요, 적당한 때가 오지 않습니다. 결코 적당한 때는 없습니다. 잘 봐보시죠.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다른 핑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재정이 풍부해졌어요. 재정이 막 많아요. 그 재정이 많으면 그러면은 내가 열매를 맺을, 내가 혹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그런 여유가 생길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이 많으면 그만큼 크게 쓸 일도 많아집니다. 웃기죠? 재정이 적으면 적은 만큼 써야 될 일이 있고요. 크면 큰 만큼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적당한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건 우리를 찾아오시건, 자, 너 열매 어딨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줬고 이렇게 사랑해줬고 이렇게 너를 잘 자라게 해줬다. 그렇다면 너에게 열매는 어딨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 그때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이파리가 무성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는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열매 맺기 위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의 행위만 존재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 왜 이파리만 무성하느냐? 너의 열매는 어딨니? 네가 그래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린 거 알겠는데, 네가 그래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너의 열매는 지금 어딨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열매를 맺지 않은 우리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에 이파리에 잔뜩 가려진 채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파리가 아주 무성한 다른 무화과 나무들 봐봐. 저 비리비리 해가지고 아직 크지도 못하고 있잖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나는 아주 위대해.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안에 달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본 모습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가다듬는 데 노력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또 저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파하는 데도 노력하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단순히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에게 있어서는 진짜 사활을 걸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열매에다가 집중시켜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열매 맺지 않고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게 그냥 아이고 오늘도 나 교회 잘 나갔고 오늘도 기도 열심히 했고 오늘도 말씀 드리고 아주 잘했다 이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열매 안 맺고요. 집중 안 하고요. 노력 안 하고요. 그냥 교회 예배 시간 됐으면 그래 예배 시간이다 나가자 이러고 나가고
아이고 오늘 잘 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마침 시험인데 말씀이나 좀 읽어보고 열매 맺지 않으려고 노력 안 해도 그 이파리는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파리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파리가 무성해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파리가 무성해야 열매를 잘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영양분을 집중해서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요. 나의 신앙이 내가 주님을 좀 덜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 나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모르겠는데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알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라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해서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서실 겁니다. 그때 내 앞에 내가 가진 아무 열매 없는 나의 모습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파리만 무성해서 잘 큰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천국 간 것 같은데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의 열매 어디 있느냐? 주님 열매요? 저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열매 어디 있느냐? 저 이파리 이렇게 크다니까요. 저 이렇게 크게 잘 자랐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너의 열매는 어디 있니? 그때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힘을 써서 애써서 집중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계속 나온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 모습에 주님의 모습과 그 열매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어 라는 이파리만 무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하셔서 집중하셔서 열매를 맺기를. 물론 그게 어떠한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에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는데 주님, 과연 나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주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